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강의 15번째 야곱의 씨름, 우리가 익히 아는 주제인데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댁에서 계신 분들도 함께 찾아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벌써 야곱 얘기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셉 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그런 역사를 또 성찰하는 모든 결론은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끝에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개인에게 좁히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진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많은 걸 알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답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모든 것에, 특별히 우리 신앙의 도달점이에요. 창세기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맨 인생인데 하나님과 마지막 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고, 우리도 누구인지 좀 알으라고 이 야곱 얘기를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3차에 걸쳐서 이 창세기 설교를 크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주제로 했습니다. 가끔씩 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하는 주제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 우리 인생이 놓여지는 토대,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알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죄 때문에 상실했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과정이 성경의 역사요, 특별히 창세기의 역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까닭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믿음이 전부라는 것, 믿음이 우리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향방 없고 꿈을 꾸고 이룬들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꿈에 그치고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모리아산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큰 두 가지 주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거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동시에 나는 무엇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확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경위할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꿈과 존재의 됨 문제거든요. 함과 됨,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큰 축 아닙니까? 무엇이 될 거냐, 자녀들 기를 때 사람 좀 되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라, 너 왜 그 모임 뭘 좀 해라, 꿈을 갖고 살아라,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봄이다, 믿음이다. 인생의 됨과 함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간직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오늘 야곱이 회복한 그 나됨을 회복하고 또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함, 이것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도 바라봄이고 마지막도 바라봄이고 도중의 모든 도정도 바라봄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돼야지 아무것도 안 돼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좀 해야지, 꿈을 꿔봐야지, 야곱처럼 욕망의 사다리만 오르다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걸 이 창세기가 믿음의 새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는 이제 좀 살펴봤고,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가 되는가, 그걸 씨름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됐네요. 이게 가림막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요, 이제 귀향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바단 아람 먼 곳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 집에 살림살이를 다 하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큰 가족을 이루고 또 양떼 소떼 많이 이루어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자기가 원래 권하던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사는 형 에서가 있는 그곳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으로 온 겁니다. 바로 서편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요단 동편에 표시된 데가 있죠. 그게 야복 리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복강, 야복나루예요. 그 대충 위치를 아시겠죠? 위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 밑에 파랗게 된 게 사해 바다. 그 밑으로 3분의 2 지점쯤에 있는 것이 야복강이고 거기에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씨름하기 전에 상봉 준비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건지 그냥 맞이하려고 오는 건지. 근데 뭐 400명이나 거느렸다는 거 봐서는 또 떠날 때도 형이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걸 봐서 아마 원수를 갚고자 뭐 죽이진 않더라도 오는 게 거의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곱이. 그나마 이제 인생 그렇게 고생하고 이룰 만큼 이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제 뭐 다 거덜나게 생긴 겁니다. 예? 그동안 이뤘던 거 완전히 다 자기 생명도 지금 부지하기 어렵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야곱 좀 보세요. 이렇게쯤 됐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사람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술수를 씁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33장 2절에 그 앞에도 두 때로 나누어 갖고 미리 보내고 자긴 뒤에 남고 이미 다 그건 뭐 지혜로운 방법일 수는 있어요. 술수를 썼어요. 그런데 형을 대면하는 그 장면에 33장 2절 바로 뒷장이니까 넘겨서 같이 보셔도 되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눈치채셨죠? 예.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 덜 귀하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순서로 뒀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하찮다는 거죠. 제일 먼저 에서의 칼에 죽으면 나머진 도망갈 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덜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라헬은 제일 뒤에 두고 그 뒤에 자기가 있었어요. 끝까지 인간적인 술수로 형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레와와 그 비라 실바의 자녀들이 똑같은 야곱의 몸에서 났지만 엄마가 다른 이 형제들이 이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먼저 죽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난 아버지 자식이 아닌가 보구나. 요셉만 아버지 자식이구나. 제일 뒤에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먼저 칼 맞아 죽어도 된다고 우리를 제일 앞장 세웠구나. 이 트라우마는 평생 씻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그것도. 이 비겁한 인간 끝까지 인간의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 아직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형들이 나쁘기도 하고 못됐기도 했지만 동생 요셉을 멀리 애굽으로 가는 장사치들에게 팔아버린 그 단초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놈 잘됐다, 때는 이때다, 죽여버리자. 원래는 죽일라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그런데 그나마 큰 형이 르우벤이 장자라고 그래도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죽이진 않고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들의 한 맺힌 마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 상처가 깊었으면 사랑하는 어린 동생을 팔아버렸을까. 결국은 그 모든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 비겁한 약탈자, 쟁취자, 권모술수에 능한 이 약삭빠른 야곱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예,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야곱. 이제 자기 쓸 방법은 다 썼어요, 그래도 그걸로 지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방법을 썼을 뿐이지 형이 거기에 뭐 넘어올지 안 올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생 끝에 결국은 참된 자기가 되려면 홀로 남는 경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홀로 남았다는 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고, 지금 때를 나누어 갖고 다 준비하고 선물을 앞세우고 했지만 보장이 없는, 완전히 다 막힌 사면 초가의 이 지경, 거기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죠, 결국은 하나님이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거셔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하는데 뭐 됩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게 힘줄이 상해서 좀 절게 되죠. 자기의 힘을 거기에서 비로소 내려놓게 됩니다. 걸음걸이도 이제 신통치 않고 뭐 뛸 수도 없고 도망도 갈 수 없고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쟁취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자기의 깨와 자기의 모든 힘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이건 야차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저수신 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던 야곱이란 자기가 주인된 인생, 그 이름에서 존재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이 져주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 괜히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런 약탈자, 쟁취자,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고 뒤꿈치를 잡아갖고 내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앞서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힘이 없어요.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욕망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죠. 거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만 사다리 올라가야 되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아야 되니까 걷어차버리고 던져버리고 짓밟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했던 쟁취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천사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여기는 실제로 씨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씨름을 했고 실제로 허벅지 관절이 처져서 다쳐서 쩔뚝거리게 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와 실제로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를 씨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기도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것은 기도의 씨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 기도는 바로 야곱, 내가 쟁취하려던 인생에서 돌아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가득 채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넘겨주시죠. 이게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찾아서. 인생의 큰 주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야곱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얘기 상당히 길잖아요. 결국은 우리 얘기인 겁니다. 그 끝에서 우리도 나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돌을 닦어. 뭐 할 거야. 살기 바쁜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다 살펴본 얘기니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 이 허벅지는 내 힘의 근원이에요. 기존의 삶의 방식, 내 자아, 그게 지금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절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자아, 진정한 장자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깨어져야 돼. 내 힘의 근원인 허벅지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움켜쥐고 있는 한 절대로 나는 참된 장자의 축복권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서 돌아설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날마다 머무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거죠. 제가 부끄러워서 다 아는 얘기 못하고요. 몇 년 전에 좀 목회의 어려운 과정 속에 더러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제 경험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실제로 겪은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뭐 간증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다 아는 얘기를 못 드려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거나 말거나. 근데 창피해서 다 아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때도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밤을 새며 자면서 뭐 여러 날을 그랬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답을 주세요. 근데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루 새벽에는 꿈을 꿨는데 네 안에 어떤 예수가 있다. 아무 내용이 없는데요. 들려와. 그리고 잠을 깼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많이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 개꿈 아닙니다. 꾼 사람이 압니다. 네 안에 땡땡땡 예수가 있다. 와, 벼락치듯이 잠을 깨고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는 받았어요. 예수가 있대잖아요.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저를 택하고 부르고 교역자로 쓰는 거 맞습니까? 제가 우기고 하나님 저를 택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목사 된다고 하고 설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응답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응답 받고 제가 이제 목회를 새로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들려온 말씀이었어요. 네 안에 땡땡땡 예수가 있다. 그 앞에 건 제가 차마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 하나님,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제가 목회를 계속할 힘을 얻은 건 다른 말씀도 많이 주셨지만 예수가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맞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 제가 더 겸손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를 발견하는 계기가 돼. 사람 말로는 잘 안 되려 먹으니까 이놈의 인간이 제가 사람 말로는 도대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잊을 수가 없죠. 제가 다 적어놨죠. 몇 날 며칠인 것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가끔 제가 펼쳐봅니다. 보면서 또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는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이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가는 걸 막습니다. 흘러가다가도 잠자던 내 자아가 또 꿈틀거리고 올라오면 차단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막 열이 솟구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요. 그래서 자아가, 내 옛 자아가 죽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면의 종교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놓쳐서 잃어버렸어요.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 얘기 자꾸 하면은 교인들이 안 오거든요. 겉으로만 그냥 불 받아라, 복 받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봅니까?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매주 살펴보는데 보세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너가 누구냐? 옛 자아가 죽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 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이 퀴즈 게임 같은데 하여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어주신 이 새 자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며 고통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는 이 하늘에서 주신 자, 이걸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가 그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